네, 베드로 전후서 강의 1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이제 상고를 했고, 오늘은 이 3절 이후부터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거짓 교사들의 패망, 또 이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는 그와 같은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구출해내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맥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베드로 후서를 잘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경고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특별히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될 때 거짓말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1절에 가서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속임수로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가져와서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미리 대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자기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특성이 그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 교리들 중에 가장 핵심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 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예수가 그랬다 그러고, 예수가가 뭐예요? 예수가가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생각하기에 예수가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어느 면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다 님자를 붙이고 깨서 이렇게 해서 모든 거에 존칭을 써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어떻게 감히 이 앞에 서서 한 인간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어느 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 또 이들의 특징이 뭐냐? 2절 가서 보니까 진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비방을 한다. 2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 여기 가서 보니까 악독한 길이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가서 보니까 잠언 기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뭐 하라고 기록을 해놓았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인다는 거야. 옳게 보이나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길 하나로 갈 때는 이렇게 한 길 같은데 맨 끝에 갈 때는 길이 여러 개로 나뉘면서 몽땅이다.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길들로 변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목사든 아니면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든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의 길을 비방을 해도 엄청나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권수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인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1611년 이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까지 약 4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인쇄가 돼서 퍼져서 온 세상에 퍼졌잖아요.
지금까지 인구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100억 권 정도는 인쇄가 되지 않았을까? 전 세계적으로 100억 권.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인쇄된 책 중에 제일 많이 인쇄된 책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영어 세상, 온 세상이 영어 세상에 사는데 그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성경책뿐이 없었어요. 다른 책이 없어요. 무슨 디즈니 무슨 책이니 칼라 책이니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교육을 받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읽을 수 있는 책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존 버년이 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 그렇죠? 그 다음에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교사와 이런 것들 몇 가지 책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책이. 이렇게 돼서 영어 세상이 온 세상에 펼쳐지면서 모든 신학교에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세우고 목사들을 배출하고 목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에 선교사들 내보낼 때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킨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이게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요. 믿는 얼마나 어리석으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보존되어 있는 이런 성경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 지금 한국이 21세기 문명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아주 깜깜한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성도님들이.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나서 그래서 지금 이 진리의 빛을 보고 여기 온전히 보존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교리를 온전히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온전한 교회를 하고 온전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탐욕을 낸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가서 보니까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우상이라고는 하나님 위에 두는 게 우상인데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상에 두고 그걸 추구하면 그게 탐욕이고 그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말세에 많이 나타나는데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 부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성도들을 상품 취급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 특징이 뭐냐? 목회로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지금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큰 거짓 목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릭 워렌과 그와 관련된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이슬람하고 하나가 돼서 크이슬람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게 릭 워렌이에요. 목회로 성공을 합니다. 지금 은퇴했지만 우리나라에도 5천억 사기 횡령죄서 교회 돈 갖다 쓴 목사도 다 목회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목회로. 자,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따르는 자들이 많게 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맨 끝에 가면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 가운데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목회자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양심을 이렇게 두고 과연 나는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일, 여기 이것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정말 돈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마땅히 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삶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이 목회를 하거나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례비도 받고 그 가정이 살아나가야 된다. 성경을 출판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성경 출판하는 것으로 통해서 어떤 이득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일반 사람들이나 누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목회자 사례비가 책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몇 개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 명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오늘 왔다 이 교회 예배당에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나는 목회를 하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단 한 번도 너희들의 어떠한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 얘기하고 탐욕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여기 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 유혹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탐욕의 탈을 쓰고 여기서 돈을 걷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20년이 30년 얼마 있으면 다 목사도 죽고 다 죽는 건데 죽는 날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탐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용협동조합이 들어왔다. 교회 안에 은행이 있다. 교회에서 자꾸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이득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한다. 빨리 그런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 타락의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자들 때문에 타락하는 성적인 타락이 있고 또 하나는 돈을 탐내서 돈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돈을 사랑함 이와 같은 그 타락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교만 때문에 타락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의 타락이 있다고 많은 상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목회자들 타락의 원인이 특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돈하고 상관이 많이 있어요. 교인들 수를 늘려야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신학교 가서 할 때는 순수하게 하려고 그래요. 순수하게. 신학교 졸업할 때도 그래요. 근데 일단 결혼해서 애들이 생기고 이렇게 집을 유지하려고 보면 이게 어떻게 해요? 교인들 수를 세는 거예요. 이거 해야 내가 사례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돼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탈을 쓰고 목회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한다. 거짓된 말은 영어로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게 플라스틱 설저리라고 얘기해서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크게 뭘 말하는데 가짜다. 이런 걸 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속인다. 이런 거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왜 통하냐? 백성이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시면은 말세 징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때가 이르리니 4장 3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요. 목사가 이 앞에 서서 올바른 거, 확실한 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선포하면 싫어해요. 성도들이. 귀가 가려워.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신천지 같은 이야기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꾸며낸 거잖아요. 거기 왜 그렇게 빠지냐?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우니까 이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 거짓 교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다행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생기면서 올바른 말씀이 자꾸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그 정체가 자꾸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진리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접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약한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산유수로 말하면서 꾸며낸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단호히 척결해야 된다. 이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특히 목회자의 이 부인되는 사모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 양심에 내가 투명한가? 저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양심에 투명한 그런 일인가?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지금 성경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합작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 목사와 그 다음에 이 아내가 되는 이 사모가 정말 양심에 투명하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점검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느냐? 거짓 교사들이 결국 패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성공하는 것 같고 교회가 큰 것 같고 뭐 돈이 넘치는 것 같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패망한다. 3절에서 6절. 그들이 탐욕으로 인해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는데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는 특히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줘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9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흥황하는 것 같아도 이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정해져 있고 그 심판이 졸지 않고 반드시 임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CC, 모든 종교가 다 같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이거 바른 길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후서는 특히 유다서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당시에 벌써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유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그와 같은 말씀들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구약시대 그 심판의 역사를 여기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신분을 떠나서 자기의 처음 위치를 버리고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취해서 거인들을 생산해낸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강의하면서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죄를 지은 이와 같은 천사들을 가두어 놓는 그와 같은 장소가 땅속에 탈타로스라고 그리스 말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와 같은 장소가 있어서 그 당시 하나님께 대적하던 그와 같은 자들이, 이 천사들이 거기다 묶여 있다. 유다서 옆에 가서 보시면 유다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 이들을 하나님이 묶어 두셔서 심판하셨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하시냐? 5장 5절 가서 보면 노아 당시의 옛 세상, 성경은 노아 이전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노아 이후에 노아의 그 8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사람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걸 새로운 그런 세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당시에 자그마치 하나님이 120년을 참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0년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한 숫자가 히브리서 11장 7절 가서 보니까 8명이었다. 단 8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자를 가서 보시면 배 선자, 그럼 배 주자에다가 입이 8개, 그게 배 선자거든요. 큰 배를 이야기할 때 큰 배에
입이 8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8명을 태운 그런 큰 배를 표현할 때 배 선자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역대기상 1장에 보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엘,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되니까 여기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째 사람 노아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이 노아가 8대 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구약에는 10대 손으로 돼 있으니 이게 왜 그런 거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후서의 지금 문맥은 아담부터 이 사람이 몇째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8사람 하나 다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노아를 집어넣으면 노아가 몇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8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8째 사람. 그래서 성경이 지금 노아를 8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노아의 방주에 맨 마지막으로 밀어넣은 자, 이 자가 노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아담의 10대 손 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문맥상.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악한 자들이 사본을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7 식구란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그 7 식구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없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8째 하려니까 노아와 7을 합쳐야 8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사본을 아예 뜯어 고쳐갖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거기다가 노아와 그의 식구 7이라고 그렇게 성경 자체를 변개시킨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 있는 그대로 8째 사람 노아다. 왜 그래요? 8명이 탔는데 맨 마지막 사람이 노아니까 8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 바꾸지 않고 변개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노아의 그 8사람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셋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3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7절 말씀 가서 병행 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음행에 자신을 내주었다. 음행 중에서 뭘 했어요? 동성애를 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갔을 때 천사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행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7절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건져냈다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실이 더러웠다는 거예요. 또 8절 가서 보니까 이는 저 의로운 사람 롯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봤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하는 건 하나님의 법과 상관이 없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동성애는 본성에 역행하는 그와 같은 불법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도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 동성애가 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편만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와 같은 악행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악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류 역사에 대해서 역사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그 역사 기록 살펴보시면 많은 문명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한 거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그 문명이 쇠퇴하고 사라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애가 창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명이 쇠퇴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애가 창궐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짐승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게 동성애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 쉽게 얘기해서 차별금지법이 합법화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015년, 2016년 가서 교회 목사나 교회 이 정직자들에게 이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도 원칙엔 동의하지만 그게 실행이 됐다 하는 날에는 교회가 정부 밑으로 들어가서 정부의 모든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월급에서 세금 떼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장부를 내놓고 하라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다 이 정부가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말로는 세금 내는 거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그 안에는 교회를 정부가 장악을 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취지다.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동성애 합법화 이걸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후에 동성애를 가장 반대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만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왜 동성애 합법화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법화가 되면 곧바로 기독교 탄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동성애에 대해서 아직 법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동성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동성애자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만 동성애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다 착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동성애자는 사랑하세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다만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법 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 동성애자를 우리가 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게이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게이의 결혼 합법화는 게이 문화를 조장하게 돼요. 게이 문화. 게이의 결혼은 온갖 형태의 결혼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왜 그긴 남자가 남자하고만 해야 되냐. 근친 상관은 어떠냐 이거. 근친 결혼.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짐승하고 관계 맺으면 무슨 상관. 이것도 다 법으로 만들자는 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뭐예요? 게이는 게이를 키워요. 엄마가 게이면 그 밑에 자식이 게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온 사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결혼이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에 따라 자녀가 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끼리 결혼하게 되면 국가,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게 사람이 탄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국가,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과 유황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하지 않아요. 그렇죠?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이 이렇게 있으면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련하고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유혹해서 돈을 갈취하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이런 빌딩 투자하고 그 다음에 무덤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다 순서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유린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지금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노아를 먼저 보겠어요. 5절. 노아가 살던 세상은 사악함의 극치. 120년 동안 노아가 선포했는데 한 사람도 듣지 않아요.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어요. 이런 세상에서 만일에 여러분이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거기 산다.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 가운데서 120년 동안을 선포해도 하나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 지금은 그거보단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나은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 밖에 나가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 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출하신다. 홍수에서 물속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에서 2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그때의 세상은 홍수라고 하는 그런 침례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묻혔지만 노아와 그의 8명은 방주를 통해 부활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날짜에 대한 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7장 11절 가서 보니까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되는 해 2월 17일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돼서 배가 둥둥둥둥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가 오고 이러는 가운데 밑에 지하수가 다 떨어지고 위에서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온 세상이 물속에 잠긴 가운데 배가 떠돌아 다니다가 언제 아라랏산에 딱 닿아서 이제 살게 됐냐? 7월 17일 날 살게 됐다.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가서 닿았다고 창세기 8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월 17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에요.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날을 바꿔라, 달을 바꿔라고 이야기하면서 7월이 1월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7월이 1월이 되게. 그래서 달이 6달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7월 17일이 뭐가 됐냐? 2월 17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월 14일이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우리 예수님이 1월 14일 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7일 뭐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1월 17일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가서 딱 닿은 날이 1월 17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된다. 자, 노아 말고 6절에서 9절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는 그래도 의의 선포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노아가 이 홍수 이후에 포도주 취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고 이러고선 수치를 겪은 그 일 이전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롯을 가서 살펴보면 야, 저게 구원받은 사람일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롯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뭘 잘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노아의 반열에 들지 못해요, 저는. 롯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롯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 롯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둘 다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여러분이 가서 창세기 가서 보시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1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이집트 세상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들어갔더니 거기 갔더니 그냥 피라미드가 있고 엄청난 세상,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 맛을 본 거예요.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그 창세기 13장 12절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가서 보니까 소돔이 그렇게 좋았던 거야. 이집트에서 봤던 그 세상 맛,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나는 소돔성을 바라보고 소돔성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소돔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국지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롯이 붙잡혀 가도록 만드는 롯이 저 위에 단에까지 쫓겨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으니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고 또 여전히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가 좋습니다. 한 번 세상 맛을 보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살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 심판을 받게 돼서 그때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 참 이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미스터리예요. 야, 이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아브라함에 가서 구출까지 해오고 이랬는데 어떻게 계속 여기 살 수 있을까? 계속 거기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이걸 다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이걸 다 위로받고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 하는 마지막 표로 이거 하나 구출해 준 거지. 다 그렇게 살라고 구출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악한 자는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가서 보면 그에게 딸이 4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은 소돔 사람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롯이 두 딸과 그 사유에게 가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니 도망가라고 얘기할 때 14장에 거기 가서 보니까 19장 14절에 그의 사위들이 그를 농담하는 자로 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농담 따먹게 하십니까, 장인어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옵니까? 농담하십니까?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사악한 자들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롯이 그 안에 살긴 살았는데 혼이 아주 괴로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악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면 어때요? 혼이 괴로운 일이 생겨야 돼요.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징조일 거다. 너무 좋아요. 거기 이 악한 자들하고 사는 게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악한 자들과 묻혀 이게 살 때 어때요? 혼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것은 롯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롯의 신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의로운 자라는 그와 같은 칭함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다. 또 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 자식들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이거 애들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 기도하거든요. 아브라함이와 같은 중보기도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구원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줬지만 그 옆에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로부터 구출을 받았고 롯은 불로부터 구출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예비해 두셨다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롯의 구출은 재림 때 이 땅에 남겨진 환난기 성도들의 구출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환난기가 이 땅에 7년 임하게 되는데 우리 신약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이 환난기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몸이 변화가 돼서 휴거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휴거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을 7년 동안 이루는 가운데 땅에
이 땅에 한 번도 세상에 없던 그와 같은 환란이 임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환란기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마치 롯이 이 불과 유황 그 불 속에서 구출받은 그와 같은 성도와 비슷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왔던 그와 같은 군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불에 의한 거예요. 불. 근데 어떤 불, 원자폭탄 같은 그런 불에 의해서, 그런 불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이 스가랴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7년 환란기 맨 끝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돼 살이 스르륵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그냥 눈이 쑥 하고 녹아서 없어지고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에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마치 원자폭탄이 터질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예요?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러한 심판이 7년 환란기 맨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오는 그런 사람들 그냥 딱 비치게 되면 어떻게 쫙 모든 게 그냥 녹아내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된다. 성경이 이미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롯이 잘했다고 칭찬하려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7년 환란기에 들어간 그 성도들 그 전에 충분히 구원받으신 기회가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한 것처럼 환란기 성도들 구출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롯처럼 아무 일도 안 하면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만 받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심판, 그 자리에 서면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심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히 롯과 그 다음에 여기 노아의 일을 이렇게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이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롯의 때와 그 다음에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결혼하고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 앞에 언젠가 내가 가서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베드로서 3장 14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가운데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자로 서기 위해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시대의 도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얼마 있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요? 노아나 롯처럼
하나님 앞에 이게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일단 구원은 받으셔야 돼요. 예, 그 이후에 행위의 심판은, 예, 보상은 우리가 못 받아도 구원은 꼭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심판을 미루고 계시냐? 베드로서 3장 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엔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아와 그 다음에 롯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 분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영어로 separation,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리의 명수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그렇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나누시죠. 아브라함을 이방인들의 땅에서 분리해내세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한 민족을 여러 민족들 중에서 분리해냅니다. 유대인들도 지파별로 하나님이 다 분리해내세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분리합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분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리의 명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하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분리를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걸러내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분리할 수 있어요. 겨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그럼 분리를 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겨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알곡이 어떻게 생긴가를 알아야 분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분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주는 그 일을 목사와 교사가 특히 마지막 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하는데 마귀는 통합하는 데 명수예요. 영어로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명수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지금 다 통합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학문도 통합이 돼요. 교회도 통합이 돼요. 그렇죠? 다 된다니까 다 하나가 된다고 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추겨갖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멸망 속으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separation이라는 말은 나와도 integration, 이렇게 통합한다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통합하는 그런 분위기라 분리라는 말 자체가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장로교도 가장 큰 데가 통합측이에요. 왜 그러냐?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거거든. 다 하나가 돼서 거기서 다 WCC 하자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종교 일치운동 뭐예요? 통합하자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 아니다.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나와 내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저와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